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 마음, 요즘의 때에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연약합니다. 그냥 태평하게 용감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놀라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지 순례 후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지 순례 2주는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첫 번 참여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 또 다른 분들도 두 번째 가신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첫 번째 가신 분이나 또 다시 방문한 저나 참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매 시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내년에도 또 갑시다, 다시 가고 싶은 그 사모함이 생길 정도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일정이 이제 매일 진행되다 보니까 좀 피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성지 순례팀이 모두 건강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성지 순례하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공교롭게도 또 성지 순례를 다녀갔던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의 결정도 있고 또 대사관의 권고도 있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교민들과 교인들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이렇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우리는 아무 좀 이상은 없지만 모두를 위해서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출입을 제한하는 게 좀 맞겠다 싶어서 한 2주 정도를 주의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사실 밖에를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문 밖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문 밖에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든지요. 감옥에서 출소해서 나온 사람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염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좀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마침 또 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아르헨티나에 또 확진자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주의를 해야 되겠다 했지만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교회도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대응과 지침들을 좀 마련했는데요, 기도하고 생각하기는 이 정도만 해서 좀 진행이 되다가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 또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변하게 되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교회에서는 또 대응하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전체 카톡과 게시판에도 붙여놨고요, 오늘 주보 속죄에도 끼워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들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주위의 건강들을 위해서, 또 연세 드신 분이나 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생각하셔서 서로 이것들을 좀 잘 지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상생활에서나 일터 또 그리고 교회에서 위생수칙들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혹시 바캉스를 갔다가 해외에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권면하셔서 그분들과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잘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들이 있지만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위축되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혜롭게 행하고요,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와 더불어서 세계가 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또 삶을 감사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늘 구원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약속이고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거든요.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 연결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현재 구원받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고, 그 고난의 끝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삶, 구원과 일상의 삶과 영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일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과 어떤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합력하여 그것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은 짧은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때로 성경에 나오는 말과 우리의 말이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좀 비슷하게 똑같이 이런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 말씀을 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예라는 게 뭐냐면 에스파뇰로 이야기하면 데포시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 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맡겨놓는 걸 예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맡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으셔서 그것을 대신 전하게 하신 것을 예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이라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알고 싶어하는 내 앞에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예언 기도를 받는다고 그러고, 저 사람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예금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예금해 놓으신 그대로 대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예언 기도 받는다, 뭐 예언 기도 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탁탁 잘 이루어지고 막히는 것이 없고 잘 풀어지고 결과와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풀어지는 것,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럼 형통한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주야로 묵상한 그 말씀의 삶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막힘없이 잘 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형통하게 잘 되고 뭐 아프지 않고 사업 잘 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대로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삶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형통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기에는 그거는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고 좀 차이가 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맞춰가는 그 삶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다라는 말인데요. 그 야다라는 말은요, 부부가 서로 깊이 아는 것을 야다라 그래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삶과 모든 것이 공유되고 깊이 남들이 알 수 없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알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할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선함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뒤로 가면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택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 예정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뜻으로 예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정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선악과를 다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따먹을 줄 아는 거 다 아셨잖아요. 어떻게 말할 줄도 알고 어떻게 타락할 줄도 알고 오늘 교회에 참석할 줄도 알고 참석 안 할 줄도 알고 내가 무슨 말 할 줄도 알고 병에 걸릴 줄도 알고 다 아시는데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면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예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딱딱딱딱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체적인 인격체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딱딱딱딱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건 예정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살도록 정하신 것, 이것이 예정이 아니고요. 구원에 대하여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일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성실히 행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특별히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일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너 교회 다니는데 구원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이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 사랑하심.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심이 역사적으로 나에게 적용됐다는 것이죠. 그게 부르심입니다.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듣는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심으로,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본 적도 없고요,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고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야, 이게 정말 사실일까 생각해 보다가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해요. 놀라워요. 기적 같아요. 나를 봐도 그래요.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거든요. 당신은 좀 사람 말 좀 들어. 남의 말 잘 안 듣는데. 제가 잘 안 속아요. 그리고 고집이 세대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고집도 세고 남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고집도 세고 남의 말도 안 듣는 성격이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정말 사실이고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신비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것을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내 백성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을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과 능력을 따져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누가 따져보아도 여러분 전혀 반박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았어? 어떻게 구원 받은 건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우리를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롭게 하셔서 그 후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그분으로 살고 죽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알맞은 사람으로 맞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분과 우리와의 사랑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시는 인생 최고의 복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구원, 교회 다닌다면서 구원이 뭐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미리 아심, 사랑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하심, 정하심. 세 번째, 그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을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하심.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여러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간증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내가 언제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얼마 읽었고 등등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체험이나 행함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간섭받지 않고요,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조건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실패할 수 있고 누군가 막을 수 있고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다고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꺾을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뭘 좀 잘해서요? 내가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해서요? 방언을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데 있다라. 당신 구원 받았어? 어떻게 확신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일하심이 나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것보다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분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 보니까 신천지가 막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신천지는 14만 4천 명에 들려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쫙 앉아가지고요, 시험을 보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래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시험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어떤 일하심이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해주셨고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더 착하게 살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그래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믿음 주신 대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흔들릴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게 허물어져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 열심. 근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 이후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이란 주제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안에서 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다고 여기고 정죄하고 살아가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을 했는데 여전히 여기밖에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회의감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래도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확신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욥도 바울도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삶에 실패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일상의 삶과 영원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일상의 삶과 영원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일하심을 맛보고 안심하며 그의 일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영광과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그 안에 그 일하심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지도자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게으르고 멍청한 지도자, 성실하고 영리한 지도자, 성실하고 멍청한 지도자, 영리하고 게으른 지도자.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최악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멍청한데 성실한 지도자. 여러분 이게 최고로 나쁜 지도자라는 거예요. 멍청해요. 잘 몰라요. 근데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만 만들고 다니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일하심에 대해서 꼭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는요. 인간을 두렵게 하여 그 앞에 벌벌 떨게 하고 조건을 달아서 우리를 안달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일하셔야 열심히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뭐 인간의 그런 지도자처럼 뭐 지식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맛보아서 알라는 거예요. 제발 그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그 일하심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구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여러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나타나게
되시며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을 하나님은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하찮게 여기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가장 주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주시려고 했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처럼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온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